제가 2009년도 성도들님들과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블라디보스톡에서도 한 2시간 이상 북쪽으로 가면 우스리스크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한어를 쓰는 고려인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곳에 사는 이유는, 여러분, 이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이 땅이 바로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하여 활동하던 매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소위 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내고 그 피로 대한독립이라고 단지 동맹을 맺었던 이 귀한 결의의 장소가 저 우스리스크 근처 자작나무 숲입니다. 그들의 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혹시 체포되거든 동지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상적인 내용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막상 체포가 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참여하는 이유가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만행과 대한독립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 자기 변론, 최후 변론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사형 최후 변론에서 그 이드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던 15가지 죄목을 또렷또렷하게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세계신문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위해 내가 변호할 수 있는 이 최종 자기 변론 시간마저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 이 독립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이 안중근과 똑같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공권력에 체포되었고, 오늘 똑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에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은 것을 의식한 아그리빠가 호의를 베풀고 최종 변론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을 적에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자기의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자기 변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그 영광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만남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역사적인 개인 간증을 마친 후에 여러분 23절에요. 너무도 담대하게 그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인 이 완벽한 복음 진수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25년도 새해 첫 예배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 복음의 진수 중인 진수인 이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다 끝장내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좀 보세요. 바울 좀 보세요. 이 자기 변론 시간에 예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차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9절 하반절에 세상에 여러분, 도대체 누가 죄수요 누가 판사인단 말입니까? 이 죄수된 입장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거기에 있는 판사들과 모임자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입만 벌면 예수가 나올까요? 지금 네 얘기를 좀 하라니까, 너가 죄인이라 아니는 걸 증거하라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바울은 왜 이렇게 툭만 건드려도 예수가 나올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툭 치면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툭 치면 맨날 그냥 부동산. 옆 사람 한번 쿡 찔러보세요. 뭔 얘기 나오나. 좀 찔러보세요. 정말 진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차게 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일사각오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부흥사통에서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예화가 나오잖아요. 일본에게 고문당할 적에 주기철 목사님이 한 대 맞으면 예수, 두 대 맞으면 천국, 세 대 맞으면 예수 천국, 네 대 맞으면 불신지옥. 순사가 너는 어떻게 때리기만 하면 예수냐니까, 나는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도 무슨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건드리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좀 찔러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좀 찔러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좀 정상창작해서 한 3번 중에 1번은 예수 얘기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5번 중에 1번은. 그러면 바울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 이런 담대한 바울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는지 이 당황한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먼저 베스도입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놀래버려서,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건 맞아요. 예수한테 미친 거기 문제지, 그렇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뭐 하겠다고요? 미치겠도다. 여기서 베스도가 인정은 해요. 내 많은 학문이, 그렇죠? 근데 그 학문이 뭐예요? 땅의 학문이 아니에요. 천국의 학문이에요. 구원의 학문이에요. 생명의 학문이에요. 놀라운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는데, 저게 좀 직역을 해야 더 이 아그리빠의 의미가 나와요. 자, 직역 부분 다 같이 하나 읽어봐요. 시작.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구나.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한바탕은 예수 믿을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죄수요? 누가 판사예요? 오히려 그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오르는 그 메시지 앞에 뭐라 그래요? 한바탕은 예수 믿을 뻔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정해놨기 때문에 계속 첫 줄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다가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기 바라요. 용기가 되기 바라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누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재판장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죄수가 도대체 누구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가 설득되고 있고 베스도가 설득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바울이 증언했지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요, 성령님과 나의 이중주예요. 이중주 연주예요. 우리가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어지도록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처음 그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추론해 보면은 AD 30에서 33년 사이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언제인고 하면 AD 59에서 6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30년 뒤에 예수 만난 지. 근데 보세요, 중요한 비교를 해드릴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의 신앙은 여전히 전성기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뜨겁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9장으로 가서 한번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을 보세요. 근데요, 제가 해볼 때는 26장이 더 뜨거워. 다시 그 사건을 진술로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안에 불이 더 타오르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바울은 여전히 신앙의 전성기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1986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럼 저랑 바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바울보다 10년 더 예수 빨리 믿은 거예요. 근데 누가 온도가 높냐고요. 지금 바울과 저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조상 중에 선교사가 있었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적어도 이 2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뒤로 갈수록 여전히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되어져요. 안중근은 그 재판 속에서도 내 꿈은 대한독립이다. 그가 쓴 동양 평화론 내보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독립이 되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마음이 막 불타고 있어요. 오늘 이 2025년도 첫 주를 맞이하여서 차진 자신의 신앙을 부연코 않고 다시 한번 나에게 신앙의 불꽃 전성기를 주옵소서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뒤로 갈수록 더 뜨거웠는가? 그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데,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사명 때문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근데 여러분, 그걸 먼저 살펴보기보다 이 시간에 먼저 그 바울이 사명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을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자, 1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최초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현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저는요, 저 본문 하나 속에 10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번 설교를 좀 더 할 작정인데, 제가 오늘 연구를 하면서 조금 난항을 겪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러나 일어나 내 발 위에 서라. 저는 이게 조금 낯선 문장인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달려가라, 꼿꼿이 서거라 이런 문장이 아니라 그러나 일어나 내 발 위에 서라. 이 말이 뭘까?
연구도 해보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헬라어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또 그 목사님 통해 시급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또 이해를 얻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내 발 위에 서라. 제가 해볼게요. 저는 앉았습니다. 섰어요. 앉았고 섰고. 물론 이것도 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제가 섰죠. 그러나 성경에서 서라는 말에는요, 그냥 물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헬라어 뜻이 히스테마이라는 뜻이에요. 히스테마이. 이 말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스스로 굳게 서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 발 위에 내 스스로 네 발목의 힘으로 일어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종종 왕을 뽑든지 선지자를 뽑든지 제사장을 주님께서 콜링할 적에 항상 출발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신을 벗어라, 과거와 단절하고 너는 이제 새로운 부름을 향해, 새로운 길을 향해 네 발로 일어날 준비가 됐느냐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새로운 변화, 부르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르는 그 자를 향해서 깨어나서 이제는 너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일어나라는 말은 변화를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하면서 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속였다든지 누군가를 뺐던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결단하여 변화의 태도를 하나님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변화와 결단을 말해요. 또 하나는요, 이 히스테마이란 뜻이요, 군사적 용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 적진을 향하여서 무장된 군사가 싸움을 위해서 봉기하면서 큰 함성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 장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영적 무장을 말하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너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제 군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요, 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예배드렸어요. 억지로 끌려 성금을 하고, 억지로 끌려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드리고, 어릴 때 막 얼마나 가기 싫은지. 새벽 기도도 점점 좀 요구가 많아지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천국 가서 보자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점점 요구가 많아진. 자, 제 신앙이 뭐예요? 끌려가는 신앙이에요. 히스테마이, 스스로 내가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헌금하는 생활,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간 생활이 아니라 어쩌다 내가 목사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참 이게 제 2차 인생 없나 막 이러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끌어가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자가 되었어요. 할까 말까운 신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저는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끌려가는 신앙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 발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주를 위해 걸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선 경험자로서 부탁합니다.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굳게 서서 히스테마이,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예배자가 되시고요, 끌어가는 기도자가 되시고요 말이죠.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짐해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 내가 나온 지가 언젠데, 생각해보면 내가 참 우리 교회 고참인데 말이야. 내 등록관이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렇죠? 내가 어떻게 끌려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첫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억지로 끌고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고 스스로 굳건히 서서 이 손을 잡으라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날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단들을 하세요. 나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 엄마가 교회 가져서 안 간다. 엄마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나 가려고 했다니까. 나 헌금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주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바른 태도예요. 바울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뜨거웠던 이유를 아까 제가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님이 자기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가슴을 요동치게 했던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뭐로요? 너를 종과 증인으로 세우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이 30년이 지나도 내가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너무 단순해요. 오늘은 하나만 살펴볼 텐데 다른 거 없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교회의 지인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와 내가 친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길 가면 수지 맞으니까, 유리하니까. 당시 종교가 기독교라서 기독교하면 내 경제생활, 직장생활은 모든 것이 유불리해서 좋으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저는 왜 당신은 샘물교회 나갑니까? 묻는다면 진짜 근본적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주님이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 휘페레테스란 단어가 원래는 노 젓는 자란 뜻이에요. 노를 젓는 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이 선장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의 항해에 노 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조력자라는 게 된 거예요. 자, 왜 주님은 바울에게 하고 많은 단어 중에 너는 내 종이라 그랬을까요? 훨씬 강력한 용어들 있잖아요. 너는 내 장수다. 너는 내 용사다. 너는 내 사자다. 사자. 그죠? 근데 여러분, 종이란 단어 너무 낮잖아요. 훨씬 멋있는 용어가 많은데 왜 주님은 바울에게 너는 내 종이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주님은 종이라 했을까요? 답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주님이 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까?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정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그 주인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종으로 사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종으로 와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으니 너도 내 종이 되거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원래는 꽉 찬 분이 능력으로. 사실은 주님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능력 자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죠.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세요. 주님은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비웠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처럼 저 그림 좀 보세요. 저 다리가 예수님이에요. 저 손이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저 손이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도 서로를 씻어주는 자 같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종으로 살다가 어디까지 종 되셨냐? 죽기까지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참성도는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마다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지 아세요? 다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발을 씻어줄 자만 찾기 때문에 내가 씻을 생각 안 하고.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목사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어떤 분은 시간의 주인이 자신인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열심히 빠듯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좋으나 영적인 시간은 전혀 없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남과 대화하는 시간, 남과 교제하는 시간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딱 정시에 왔다가 축도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렇게 봉사나 언감생심, 섬김, 모든 게 딱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우리를 못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깍쟁이였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내 시간은 내 거야 했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죽어라고 일하셨어요. 그 헌신과 자기를, 시간을 주인 삼지 않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남의 시간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남의 헌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넌센스는 이렇게 우리가 남의 시간에 헌신 속에서 자라왔는데 여전히 내 시간은 안 쓰려고 해요. 시간의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무한정 핸드폰 보는 시간은 길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내 주인이지만 사실은 가장 단순한 적용으로 실제 하루하루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적용하지 마시고 2025년도 시간마저도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저도 아침에 실천했는데, 일어나자마자 불 끄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24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시간을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의 주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돈의 주인. 돈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여러분이 주인 되고 있는 인생이에요. 남을 위해, 친족들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인색하고 섬기지 못하고 교회에 시간을 쓰는 거,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자 자녀라도 여러분 처음에 헌금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헌금이 얼마나 힘들든지요. 그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건강이 내 거 같고, 내가 사는 집이 내 아가가 계약했으니 내 집 같고,
내가 통장에 내가 벌었을 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 평생의 독감을 처음 걸려봤어요. 대학 다닐 때 A학점 많이 못 받아봤는데 A형 독감 처음 A를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일주일 내내 뭐 일어날 수 아셨어요? 제가 그 정신으로 주일 설교하고 송구영십에 설교한 거예요. 정말 설교하고 바로 집에 가서 그냥 누워있는데요,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목회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 주일날 설교할 수 있었던 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우리 가족, 내가 가장이 아니었구나.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개업 예배를 요청하면요, 제가 꼭 가서 두 가지 다짐을 받고 와요. 저에게 개업 예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다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요청하세요. 전 첫째로는 돈 벌면 꼭 남 도우라고 권면을 하고 와요. 개업 예배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꼭 11조 생활하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제가 돈 밝히는 속물 목살에서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천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해주고 와요. 하나님, 저 가정이, 저 사업체가 돈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요, 저는 지켜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 원리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넘치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복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내 거라고 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만 건강,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데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남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손에 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풍요롭게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표어를 주의 종과 증인되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오늘 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나는 주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쓴 것만 내 돈입니다. 다 사용한 것만 내 돈입니다.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 누가 그러죠? 녹슬지 않고 난 달아 없어지겠다고. 우리의 모든 것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표를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다 각계 전투하고,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영역들을 다 재점검하여서 올 한 해 제대로 주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